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부터 누구죠? 누구라 그랬어요?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가서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러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사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신이 되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형은 대언자, 이 대언자는 예언자, 나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되어져 있고 또 아론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즉 신적 언어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 그렇게 하나님처럼 모세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론을 예언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도록 하겠다. 그 땅이라는 것은 어느 땅에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생각해 봐야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시려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세우시고 아론을 예언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에게 대단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알겠는데, 근데 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못 가게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게 않게 하겠다. 이거 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무슨 말 전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모세에게는 백성을 내보내게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손을 삼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바로한테 가서는 못 가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곧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몇 번의 재앙이 있죠? 몇 번의 재앙? 10번의 재앙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10번의 재앙, 아니 뭐 10번까지 뭐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시지 뭐 10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실력이 없으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앞뒤를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해서 뭐 10번씩이나 뭐 그렇게 시간을 끌어 하나님이 단번에 해버리시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번을 가도록 또 유도하고 계시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심판이 아니라, 심판 맞지? 그러나 그 심판은 그냥 10가지가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 신적 세력들, 신적 존재들을 하나씩 깨트리시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10가지가 10번의 재앙이 필요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바로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10번일까? 바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누가? 애굽의 백성들이 다 알도록, 누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다 알도록 그렇게 작업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그러므로 왜 10번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내려놔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만들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14절에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인가, 가장 중요한 신이 어떤 신인가 그랬더니 거기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아침에 맞죠? 아침이죠?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랬어요. 제일 애굽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큰 신이 뭐냐면 나일강 신이다. 나일강 신. 나일강이 젖줄이잖아요. 나일강 없으면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나일강이 없으면 사막이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인데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나일강을 통해서 식수를 제공받고,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 신. 그래서 그 나일강 신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제사를 드려. 아침마다. 그래서 바로가 제사를 드리는 아침에 너는 나일강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첫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강을 피로 만들어서 쓸 수 없게, 먹을 수 없게, 사용할 수 없게, 신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쓸모없는 강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재앙인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재앙이라고. 나일강 속에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어요. 히피라든지 이시스라든지 크놈이라든지 그런 신들이 있었었는데, 그 신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첫 번째 나일강의 사건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인가?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무슨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 개구리 재앙은 뭐냐면 개구리 모양을 갖고 있는 출생의 다산, 자녀를 낳는 그런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이 헤케트라는 여신이었어요. 그 여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은 무슨 신이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신을 상징하는 게 개구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구리로 변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얘기 속에는 개구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다산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들의 신이 아니라, 헤케트라는 그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어디에 나오나요? 16절부터 나오네요. 16절 무슨 재앙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가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의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가 모기일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이는 무슨 신이냐면 사막의 신, 세트라고 하는 사막의 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땅의 먼지로부터 이를 불러들여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막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이 있어요. 네 번째 재앙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20절부터 나오죠. 무슨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이 파리 재앙은 태양신 레나 혹은 그 태양신, 아주 큰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파리 재앙은 신 우아트킷이라고 하는 그 신을 공격하는 그 언어가 이 파리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큰 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그 다음 신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터인데, 나일강 신을 정복하고 저 개구리 재앙, 다산의 재앙을 다스리시고 사막의 신을 다스리고, 그것도 잠깐뿐이라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다가도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되어져서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드디어 바로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네 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무엇한다?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28절 8장 28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주 도망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재앙이 사라지니까 금방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건해져서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반복해서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이야기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여기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의 마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제사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애굽의 사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저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 다가서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왜 10가지 재앙일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10가지도 더 되지. 우리는 재앙들을 극복해가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야 되는 땅, 살아야 될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만 또 이야기하기를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오늘 성경이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여러 가지 다가올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향한 발걸음을 오늘도 쉼 없이,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바로처럼 우리가 그때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믿음의 삶, 오늘도 이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서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주셔서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아서게 만들고 제사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삶 발걸음 아무도 막을 자가 없게 해주시옵시고 단호한 마음으로 내 편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고
내가 여호와께 마음을 청한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분, 인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새벽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주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치료와 능력 되심을 기억하고 날강의 모든 신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에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 속에 해방과 자유가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집단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아무쪼록 사회적 면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속히 해방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성경 통독성에 이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성경 통독성에 낭독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도 있으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낭독하는 음성이 계속될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고백도 두터워지고 쌓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